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와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내일도 또한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나고 한숨을 쉬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든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 만족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바람이 이는 곳에 갈 때처럼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죄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래 계셨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마을 입구까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큰일이니까 종말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때에 부활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오빠도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마르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라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이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마르다의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신앙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똑같은 매우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이때 조문을 왔던 많은 사람이 이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과 또한 원망이 담긴 말을 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을 하였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섭섭함과 원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면서 슬픔에 잠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도 그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음이 비통했던 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함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사람은 지극히 큰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었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동시에 죽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죄는 죽음의 권세를 통해 모든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소나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사람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또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소나기 아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곁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런 죽음의 참상, 이 비참한 상황을 직접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저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의 지배 아래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셨어요. 그의 무덤을 찾아가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마리아나 그 주변 사람들의 눈물과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아래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답답함을 예수님 모두 아세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심정을 예수님은 모두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막막함, 우리가 갖고 있는 억울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는 일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우리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아래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비참한 현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여서 서로를 향하여 수많은 미사일을 쏘으며 또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전쟁의 참상이 일어난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탐욕이 또한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의심이 이러한 큰 재앙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조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평화가 유일한 평화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와 역사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